이 시간은 누가복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 헬라인으로서 의사 출신입니다.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만났던 인물이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병약한 또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바울이 사실 육체가 썩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건강도 챙기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의 문체를 보면은 굉장히 다듬어져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떻든 아주 정제되고 잘 다듬어진 그런 문체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첫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 또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했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 누가는 워낙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신제자, 12제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 또 예수님 직접 목격했고 만났던 그런 사도들을 이 누가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해서 선교적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분량 면에서는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이 분량이 전체 성경의 28%가 돼요. 4분의 1이 넘죠. 그리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바울 서신보다도 분량 면에서는 누가가 기록한 그 내용이 더 깁니다. 어떻든 이렇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꼼꼼히, 그리고 납득할 만한 그런 논조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헬라인으로서 본인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기도고, 또 그의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소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그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복음의 다른 두 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한 40여 가지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 누가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이 누가복음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탄생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방인 중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와요. 또 이방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 더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기록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누가복음 보면 사도행전에도 물론 나타나 있지만요.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사도행전 특별히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사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도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떤 보편적인 또 세계적인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 세계 복음 전파하는 것에 강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에 주신 것이지만 이런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의미,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대할 때 큰 하나님의 또 은혜를 만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